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교독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아마 지난주 화요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설교에 우리 영적 전쟁 실패 원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되면 굉장히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 뭐 하는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일단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것만큼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하루도 설교를 진행했지만 성경이 정말 위대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인간의 실패도 그 허물도 다 드러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걸 숨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도 그렇고 죄악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은요 그걸 다 오픈시킵니다. 그걸 낱낱이 다 드러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여호와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건설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반드시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12제자 1번 넘버원이란 말이야. 1등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3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어디로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내가 주와 함께 어디로 가고 죽을 자리도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너의 자신, 너의 지혜, 너의 머리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깨닫게 하였노라. 예수님도 감격할 만큼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성은 굉장히 깊고도 깊은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날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해도 베드로는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이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야. 그렇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면, 말씀의 줄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그에 뭘 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 이 성령의 능력이 점점 약해져 가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모든 것이 이걸 다 누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실패 오는 가운데 첫 번째 주장이 뭐예요? 멀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가 보통 2월달에 코로나 시작할 때 길게 가도 5월이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것이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중세 시대의 흑사병이요 3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누가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만 아신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봅니다. 영적인 구조조정이다. 지금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몇 달 운행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적자 규모가요 3천억, 5천억 원이 넘을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셧다운을 다 해도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적조, 바닷가의 적조 현상은 태풍이 불어야만 적조 현상이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영적인 핵이야, 태풍이야. 이거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빨리 끝나게 안 하고 왜 잡고 있을까요? 여기에 반드시 저는 목사로서, 저는 목사니까, 저는 원장이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구조 조정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자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고 말씀과 멀리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 말로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응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마어마한 관계성을 가졌는데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요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냐면,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에 61절 62절을 보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봐요. 1시간 관계에 몇 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금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랬죠? 3명. 처음에 누구였어? 여종이었어. 두 번째 누구야? 어떤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네가 갈릴 사람이지 않는가? 너의 말투를 보니까, 사투를 보니까 반드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마지막 3번째 사람의 브레이크를 딱 거니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도무지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나이다 하는 순간 뭐가 울어요, 여러분? 닭이 딱 울어버리는 거야. 닭이 딱 울어버리는데 22장 61절 보면 딱 울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보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뭐가 떠오른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게 딱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뭐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누구 말 한마디 묻어지시한 거예요? 여종.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작은 틈을 조심하십시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무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큰 고난은 야 이거 큰 고난이구나, 반드시 내가 이겨낼 거야 이렇게 눈을 팍 힘을 주지만 여러분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퍼지고 있는 이 영적 질병은 여러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작은 여종. 그래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해도 하루 뒤에서 그걸 우리가 까먹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이게 쭉 풀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베드로의 그 뒷이야기가 한번 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라 하면 굉장히 저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1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들빈 성당 1번 전사가 누구예요? 김윤수 수사라. 근데 김윤수 수사가 얘기를 배신하고 떠났어.
지금 가소련 표정 짓고 있습니다. 근력이 있을까요? 에? 에? 이렇게 지금 딱 하는데 어제 3번 부인하고 떴다면 베드로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진짜로 감추고 싶은, 떠올리고 싶지 않는 수치스러운 기억일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아시겠어요?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나는 그게 일주일 내로 내 가슴에 들어왔어. 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 눈이 마주치고 닭은 3번 울었고 그 뒤에 이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이 베드로가 회복을 했을까? 예수님은 그 뒤에 이 베드로의 삶에 어떻게 또다시 찾아왔을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많이 기억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그거 여러분 많이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 그 다음에 여종에게 브레이크를 밟힐 때에, 여종의 말하면 무너질 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쬐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면 오늘 굉장히 좀 설교 좀 특이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뭐 누가 뭐라 하든 제가 제 스타일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기억에 있어 보면 불은 좋은 기억이겠어요? 나쁜 기억이겠어요? 숯불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야. 또 자신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에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어떤 재료일 거야.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을 보시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숯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 여러분 눈치 반 사람은 야, 그 사건과 이게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관이 있단 말이야. 봐봐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 또한 그 상처를 멀리 한다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재료가 결국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야. 봐봐요, 여러분 물질로 상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물질을 극복하셔서 그 물질로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지금 베드로에게 상처는 도구가 뭐예요? 숯불이야. 왜? 숯불에서 불을 쬐다가 여종에게 들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개인 삶에서는 이 숯불은 불을 쬐고 있다는 이 행위는 굉장히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건 제가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오늘 본문을 먼저 여러분 해석해 봅시다. 예수님이 디베 호숫가에 왔단 말이야.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바닷가에 오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누가 오시냐면 베드로와 또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명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말하니까 여기 함께 있는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이때는 베드로 한 명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21장은요 단체 팀을 이뤄서 뭘 잡으러 간 겁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안 잡았니? 딱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하였나이다. 딱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뭘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자, 이것도 굉장히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참 생뚱맞습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배와 그물을 3년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야. 그래서 3년간 좀 손을 내려놔라 하더라도 고기 잡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배를 어느 지점까지 가야만 고기가 있을 거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한 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전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나이다. 마찬가지 요한복음 20장도 팀을 이루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배 오른편에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던졌죠. 아니 그물을 이제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질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던진 부분이 어때요 이거? 예, 오른쪽도 던지고 왼편도 던졌다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생뚱맞게 밤이 새도록 오른편도 그물 던지고 왼편도 그물 던지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배 오른편에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밤새도록 던졌어. 오른편 왼편을 섞어가면서. 근데 잡아서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이 또 뭡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제가 누가복음 5장인가 번갈아서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드는데 물고기가 막 올라왔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서 안 찢어졌어요?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딱 이 제자를 만나준 시간대가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밤이 새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지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잡히는 그 시점이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날이 뭐 할 때? 21장 4절 열어보면 날이 새려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봐봐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대와 여기에서 또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대가 어때요 여러분?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밤새도록 거물을 던져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때 다음에 예수님께 누굴 만나주셔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주시니까 이 시간대가 날이 새려할 때, 그렇죠? 오늘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데 그 시간 타임이 언제 여러분? 날이 새려할 때.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이 구조가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를 사람을 하는 백성을 만날 시간도 정확한 시간대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만나실 때 날이 새려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못 잡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21장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에 오셨는데 이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전혀 잡지 못했을 때, 그 시간 타이밍이 여러분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날이 새려 할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날이 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인간의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날이 새려할 때. 그러니까 봐봐요. 뭐 아니 예수님의 세대 밤새도록 거물 드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의 배 오른편 쪽에 던진다고 잡혀집니까? 근데 성경 말씀 어때요? 고기 잡은 거 힘이 뭐요? 많았더라.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본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싫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리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팀을 이루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을 던졌는데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오른편 쪽에 딱 던졌는데 고기 잡힌 것이 뭐예요? 힘이 많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오른쪽 왼쪽을 밤새도록 던져서 물고기 못 잡아도 주님이 다시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무식하고,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앞뒤 뒤뒤 제자고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따지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따졌다가 자기에게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냥 주님 내 편이다, 살아계신다, 할 수 있다, 불로 확 따오고 그냥 가다 보면 응답받아. 목회해보기 그렇더라고요. 이걸 뭐 따지고 하면 응답을 못 받아.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뭐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제자들,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 오늘 이 장면에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도 세 번째도 이게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한 거예요? 세 번 부인했죠. 그러면 참 또 신기한 게 뭔지 알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이게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구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올려 놓으셔요.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자에게 너희가 잡은 것 중에 큰 물고기 있다면 가지고 와라. 근데 잡은 물고기 몇 마리요? 153마리야. 153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딱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서 그거 뭐요?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먹이죠. 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여러분 뭘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억은 굉장히 보면 이 숯불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숯불은 뭐로 대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로? 사랑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저는 여러분이 물음표 한번 찍어봐봐.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갑자기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웠을까요? 떡을 올려놓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한 적 없습니까? 저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해석할 때 이걸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오늘 이게 설명을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선전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데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14절 보시면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는 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행위는 뭐를 구워요? 숯불 위에다 뭘 구워요? 예, 떡과 생선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왜 숯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 계속 내가 예수님의 1번 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고 야 나의 삶은 다 끝났구나 실패감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는 것이 너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스피치가 이해가 됩니까? 숯불을 왜 숯불을 전달시키냐? 불을 쬐다가 유정을 만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억에서는 그 숯불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야. 근데 삼키고 싶은 그 기억 속을 주님은 다시 뒤집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 숯불 위에다 생선을 구워주면서 이것이 너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구워준 생선을 먹고 떡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다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네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너의 수는 그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냥 이게 숯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에 숯불 피워서 그 위에다 생선 구워서 예수님을 먹이시고 이게 아니라 숯불 이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가복음 21장이야. 그 불을 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거야. 실패했던 도구인 거예요. 어두운 가급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걸 숯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 생선을 구워서 오히려 베드로를 먹입니다. 오늘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깊은 사랑이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어.
우리 모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숯불을 쬐면서 요정 말 한마디를 이겨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년을 따르는 우리가요. 제됐던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숯불만 보아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넘어졌지. 그런 실패감과 그런 절망감과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심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베델 비전 선교 센터에서 은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은사는 굉장히 큰, 주님 주신 큰 선물이기도 했지만은 저한테 은사는 굉장히 힘든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베델이 알려지기 전에, 또 대학원을 다닐 때, 또 박사과정 공부할 때, 당신 은사 사역하십니까? 목이 늘 쉬어있네요. 기도 사역하십니까? 늘 그렇게 잘하기도 합니까? 그렇게 목이 늘 그렇게 쉬어있어 어떡합니까?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사가 맞냐 은사가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은사는 영험한 게 은사가 아니에요. 딱딱 알아맞추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대단히 영역을 잘하는 거 은사 아닙니다. 은사는 예수님의 눈물이고, 은사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사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보냈을 때 뭔가 도구를 손에 하나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박 먹을 때 그냥 손으로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까?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 손 가운데 능력의 도구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도구를 잡고 너희가 승리를 하라는 거야. 예수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그 도구, 그 칼자루, 그게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건 정말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번 부인했어. 그도 여종 앞에서, 그도 다 굴기 전에 평생을 숨기고 싶은 수술은 과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감 속에, 무기감 속에, 실패감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요 다시 세상 밖으로 꺼집어낸 건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에게서 은사는 이제는요, 은사가 영험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 자체가 예수이기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눈물이고, 그게 예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베드로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을 구우시면서, 야,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너 숨에 있지 마. 너 실패감 그렇게 가지고 있지 마. 너 억압 받지 마. 네 인생 그렇게 자살하지 마. 이 숯불을 다시 봐. 네가 이 자리에 부인했지? 아니야. 네가 나를 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다른 데는 다 도망치고 유일하게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다른 한 명 나오죠? 그 한 명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칠 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상이 궁금해서 끝까지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 십자가 시기는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누가 걱정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그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시던 거예요.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면서 이거 너 먹고 뭐 하라는 거야? 힘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숯불은 가격만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라는 거야. 그게 지금 숯불에 구운 생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또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가 아신 줄로 믿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몇 번째 묻습니까?
세 번을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디베라 호숫가에 나오셔서 그 베드로 앞에서 세 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네가 나를 뭐 하냐고요?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은 그 질문 안에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뭐요? 안다는 거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부르시죠. 끝까지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부르십니까 여러분? 세 번.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서 네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 불을 쬐면서 부인했어. 이걸 주님은요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나오셔서 아니라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안아주시면서 새로운 인생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주님이 지금 뭐요? 베드로 앞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셔. 이게 주님이셔. 당신 기도원 사역자야? 예, 기도원 사역자입니다. 그래? 당신 기도원 이사한데 아니야? 대학원 처음 들어가 입학한 날 그 내가 그 들었어요. 내가 상처였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선교 센터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가지는 것은요, 한쪽 손에는 예수의 이름이요, 아멘. 한쪽 손에는 성령 충만의 능력의 도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토록 힘들었던 그 부분을 지금요 우리 베델 비전 선교 센터에 그것을 능력의 도구로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들은 사람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알아요? 끝까지 그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끝까지 부인했던 자리에 갔지만 끝까지 대제사장 집까지 갔던 그 의지, 그 사랑, 그 눈물을 주님은 끝까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 여러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 살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 살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요,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숯불도 그렇고 세 번 부인한 것도 그렇고 날이 세례할 때 찾아온 것도 그렇고요, 베드로에게 아픔되었던 모든 원인을 다시 주님은 다시 되짚어주면서 더 새로운 은혜의 용기로 덮어주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요. 아멘.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숯불은 실수했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재료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멘. 세 번 부인했던 그 부인이 이제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도전을 받은 베드로에게는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어떤 원인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절망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숯불에 구워준 자신의 그 고기를 잡아왔어요. 153 백신 3마리요. 그걸 숯불에 구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으로 넣어줬을 때에 그걸 받아 먹었을 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떻게 나는 것이죠.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좀 이모션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받아 먹을 때 베드로가 울지 않았겠습니까? 숯불을 보고. 주님이 이 밤도 여러분 보시며 울고 있습니다. 야, 사랑한다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쓰기 원해, 사용하기를 원해, 힘을 내어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연약해요. 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또 그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치 않냐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그 호숫가에 디베라에 나타나셔서 끝까지 숯불을 꾸이면서 생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그 의지,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은 또 물어보면 말씀을 다 물어보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사명,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사장님, 저를 보세요.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단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델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 베델 기도원에서 10년 뒤 베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시 10년 뒤에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여기 소망이 없던 산골짜기였어요. 여기 희망도 전혀 없던 산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을요, 주님께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사람 여러분과 저를 이 베델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남편, 우리 자녀를 뛰어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이걸 받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김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 내 아내인데 나는 정말 당신이 이 시대에 모세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그 크기, 그 사이즈, 그 컬러가 진짜 여기에서만 쓰임 받으면 안 된다고. 이 베델에서만 쓰임 받지 말고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날개 달고 한번 해보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사란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그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은사의 날개는요, 눈물 없이는 달 수가 없어. 그 베드로는요, 마가다라방 전에 오순절 마가다라방 성령 강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숯불에 구워준 생선, 그건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걸 먼저 먹은 거예요. 먹고 마치 루드남 밑에 엘리야가 샘을 낸 것처럼 베드로는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생선을 먹으면서 은혜의 샘을 받아서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먹여주는 숯불에 구운 생선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무너진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가 영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영적인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전심을 다해서 간다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 설교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지키게 하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너희가 뭐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뭐 할 것이라? 땅을 차지게 될 것이라. 거기서 그 땅을 팔 때 뭐가 나오고? 철이 나오고, 산에서 뭘 캐 것이고 돈을 캐 것이라. 아멘. 이때가 그때요.
이때가 그때요. 이때가 은혜 때요. 이때가 구원의 때요. 이때가 능력과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건 싹 다 털어버리시고, 실패된 건 싹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눈물이 새로 다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멘. 새 역사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함께도 여러분들 있을 게 우리 배들이 여기까지 왔어.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 저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구조조정에서 여러분 많은 일을 다 통과해서 더 위대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더 위대한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더 위대한 권세가 부어질 거예요. 아멘. 정말 주의 종과 주의 종 눈과 눈이 마주치고 멀찍이 떠나가지 마시고 바짝 붙어서 떠나가고, 예, 붙어서 뛰어가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작은 틈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요만한 틈이라도 무조건 붙여내고, 할렐루야. 예, 쫙 붙어서 올해 한 마음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2020 뭐요? 됩니다. 2020 역사 일어납니다. 2020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막 가슴이 설레고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느낌이 나는 게 여러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때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뭔지 아닙니까? 마음 상함.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실 때 마음이 상했을 거야. 왜?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마음 상함을 이겨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다음 주에 부흥회잖아요, 그렇죠? 부흥회 전에 마음 상한 일이 생겨요. 마음이 막 요동하는 일이 생겨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한 마음, 한 성령, 한 은혜로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숯불이요, 생선이요, 세 번이요. 예. 베드로의 실패도 오늘 샅샅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 다시 뒤바뀌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예. 그래서 진짜 눈물 캡도록 물질 훈련 받는 분들은 반드시 통과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했던 눈물 가운데 정말 진한 기도 좀 있어요. 반드시 그걸 통과하셔서 더 위대한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뜨거운 기도 나갈 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감, 모든 연약함, 모든 두려움을 다 덮으시고 새 능력, 새 은혜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